2021년 7월 19일 월요일 전안 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이들이 무엇 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아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애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버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 위에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인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입니다.
기독교회는 이날을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입성에 부제를 붙이는데 흔히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과연 이 입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승리의 입성이었는지 다시 한번 이날의 풍경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나귀라고 하는 짐승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운송수단, 이동수단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나귀를 많이 탔던 이유는 나귀의 높이가 낮고 또 남녀노소 누구나 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귀는 빠른 속도로 이동하지 어떻게 보면 못하는 짐승이었고 또 지구력이 있었기 때문에 험한 곳도 잘 가는 짐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귀족들은 나귀를 타지 않고 말을 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등자, 그러니까 말을 타고 오르는 그 등자가 없었기 때문에 말을 타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말에 익숙해야 했고 그래서 이제 말을 오래 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오다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귀족들, 어렸을 때부터 승마를 할 수 있는 일부 귀족들만 말을 탔습니다. 이렇게 말을 타고 성에 입성하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의 개선 장군이었죠. 오늘날로 치면 그들은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대중들 앞에서 환호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성에 들어갔던 겁니다. 자, 이런 개선 장군의 입성에 비했을 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개선 장군들은 수많은 병사들과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던 전리품들과 그리고 포로들을 이끌고 그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한 퍼레이드식으로 행진을 한 것이 아니라 로마 장군의 개선식은 일종의 거대한 연극과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들은 개선 장군과 함께 그들이 펼치는 연극을 보면서 저 장군이 저 나라에 가서 어떻게 싸워서 이겼구나라는 것을 간접 체험했고 또한 그때는 로마의 장군이 베푸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공짜로 먹는 그런 축제의 장이었죠. 자, 그러니까 그에 비한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그는 일단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중교통이나 다름없는 것을 타고 입성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앞뒤에서 따르면서 그에게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는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었냐가 중요합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이 객관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일종의 자화자찬입니다. 예수님의 앞뒤를 따르며 이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했던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무리라고 표현했고 누가복음에 보면 아예 갈릴리에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축제를 벌였습니다. 자기들끼리 환호성을 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유월절을 맞이하여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그저 어안이 벙벙한 일이었을 겁니다. 마치 도로에 폭주적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것 같은 소란스러움이 예루살렘 그것도 한쪽에서만 일부 일어났을 뿐이지요. 예루살렘에 소란이 일어나자 대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제지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자, 이 이상한 일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의 행동은 참으로 이상한 행동입니다. 곧 유월절 명절이라 정신없고 소란스러운데 그 소란을 가중시키는 무리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이들은 오자마자 대놓고 대제사장을 위시한 기성 종교 세력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가판을 뒤엎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남들이 하지 않는 짓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와서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말이죠. 본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다시 질문으로 대꾸하십니다. 그럼 너희들은 세례자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말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굳이 언급하시는가, 그 연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비단 공간복음서에 보면 항상 시작은 세례 요한의 선포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인 마지막 일주일인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여기에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보내셨고, 주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던 구약의 모든 말씀과 그리고 예언자의 마지막이었던 세례 요한까지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오셨음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사셨지만 정작 말씀을 지켜야 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갔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눈에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 정부 및 이 정부에 동조하는 자들은 어쩌면 교회를 너무나 과도하게 욕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 방역 지침이 완전하지 않았을 때 종교 시설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반성해야 될 일이지만 이제 그때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이 불명확했던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교회는 그 어떤 사회적 집단보다 방역 지침을 잘 이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설에 비해서 교회가 과도한 침해를 받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교회는 식사를 하면 안 됩니까? 식당들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죠. 소위 맛집이라는 곳을 가보십시오. 방역 지침이다 뭐다 상관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오늘도 금요일 밤이나 주말 밤에는 홍익대학교 그쪽 거리를 가면 젊은이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술을 마시면서 얼마든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교회를 욕할까요? 백화점 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전국의 백화점이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욕을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만은 한 곳이 나오면 전체가 욕을 먹고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은 저 미친 것들 하면서 욕을 합니다.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이들조차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다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 사람들은 우리를 더욱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인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며 살았던 그 시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교회의 행동이 욕을 먹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소동을 일으키는 이 취급을 당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취급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명확히 그 길이 갈리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그분을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가 나타났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마귀의 권속이라 욕했고 사탄의 하수인 취급했으며 이제는 세상을 요란스럽게 만드는 이상한 무리라고 핍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루고자 하는 이들이 필연적으로 받게 될 취급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도 이 세상에서 아무런 이상한 취급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아닐까요? 우리는 그럴듯한 교양인으로 남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더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남아있기 위해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변두리 취급을 받으며 살 것입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다른 노래를 부르며 눈을 감고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세상의 비난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최상의 상찬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상한 녀석이라고 손가락질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비난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받은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을 또 다른 예수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주님처럼 세상의 칭찬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더욱 기쁘고 값지게 여기는 진실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는 무더위의 한복판을 지나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낮에 해를 막는 그늘이 되어주사 이 한 주도 잘 견디게 하옵소서. 이제 학생들의 방학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했습니다. 분주하고 바빴던 일상에서 벗어나 그들의 휴식을 취할 때 그들과 함께하사 육체와 영혼의 새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대를 붙잡고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 바쁜 출퇴근길을 가는 사람들, 주어진 생명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새 소망과 살 길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